함께 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자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란 말이 8번 나오고요, 제7일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제7일이란 말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여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날이 제7일 곧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일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평안히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범위를 넘어서 더 깊고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기원은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주의 날이 이를 때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 왜 7주의 날에 쉬었을까요? 고단해서? 피곤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고단이나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인생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라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주의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인생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보다도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의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엿새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오해하나 하나님은 엿새 동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요, 일회 되는 날은 우리에게 더 좋으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받는 복도 크지만 일에 되는 날에 받는 복이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안식의 복은 구속의 은혜보다도 선행하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안식의 복을 주어줬어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거기 있었어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나누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상실했습니다. 그 중에 일곱째 날의 안식을 상실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 중의 불행이었어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암흑 속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 안식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시고자 계명을 세우셨어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은 곧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노예로 있었던 비참했던 그들을 뽑아다가 안식의 땅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안식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첫째,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둘째, 들어간 자손들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지 않던 백성들은 결국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과거의 사건을 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외형적인 안식보다도 더 나은 참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안식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안식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서 훨씬 더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과거 여호수아를 통해 얻은 가나안 안식과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의 안식이 갖는 차이와 동질성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을 예비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 구원받은 것 같으나 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미치지 못함.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생겼어요. 그 약 500년이 지난 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사를 회고하면서 이 사실을 시편 95편 10절과 11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출석일자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가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물쩡 대충 어쩌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를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할지니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믿음이 있노라 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여길 때는 이런 말이 필요 없겠죠. 구원인데 왜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탈락될 수 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분명 전하기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하고 내 스스로 내 복음에 빠져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믿음을 퇴색시키고 그로 인하여 이런 수많은 넘어짐 속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늘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모두에게 무조건 열려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함을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전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듣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멈추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참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인간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공식 중에 공식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착하니까, 그래서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영적이요, 내세적이요, 종말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지상의 수고와 고락은 다 끝이 나고 주님이 예비한 날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안식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 다른 곳 없고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쾌락이라도 누렸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는 영원한 안식의 땅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과거에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진리 안에 바로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피곤하시고 힘들어서 제7일에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표였던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제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고 하셨으나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가 종되었던 바로 애굽에서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된 쉼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인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일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누구든 연습합니다. 연습과 훈련을 쌓지 않은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피나는 노력, 불굴의 의지로 노력해서 그날의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만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올림픽에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다 개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문을 출입하고 있어요. 달리기 선수는 경기장에서 뛰고,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뛰고,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서,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경기장에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연습장이요, 훈련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관문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훈련장이에요. 연습 상대가 있어 연습을 하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입니다. 훈련 장소라는 것이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만 자꾸 요구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럴 일 없어요. 어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분명히 뭐를 우리가 얼굴만 이름만 다를 우리에게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줬던 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피하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똑같이 만나고, 아니 더 센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경기장에 들어가며 훈련과 연습 없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저러다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주님 예수 오셔서 맞으러 나갈 때 집 보고 장사하고 장 보러 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잠자고 연락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새벽 예배 딱 하고
나중에 오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첫머리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참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사로서, 이 사랑의 성교회 다른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 막 그게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제가 큰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을 키우고 싶어요. 멋지고 화려한 염소가 아닌 순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이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 뒤도 돌아주지 말고 아멘하며 그 말씀 지키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양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청지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최소한 저에게 맡긴 양이라면 끝까지 함께해서 천국 가는 것.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만도 안 돼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세상 것 다 분토로 여기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과 연습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진정한 안식이라 여겼어요.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적들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되었고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안식한 것도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종말론적인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 품 안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육신적인 만족으로도 얻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 그것이 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누릴 기쁨과 만족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안식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누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질비합니다.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계속 나를 뒤흔듭니다. 근심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계속 그 생각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입술의 고백 속에 뭐가 튀어나오냐?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말 내뱉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없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여건 믿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시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험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다 보니까 결국 얻어지는 게 뭐예요? 불평불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그날만 보고 있지 말고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하면서 참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계속하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카파파우시스라고 하는데요, 평화의 절정으로서의 쉼과 휴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죠. 늘 안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다 완벽하게 다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 늘 불안하고 늘 어둡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안식이 없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입술의 고백이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정의 말이 아니에요. 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도 해보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늘 살아왔다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안식에, 바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풍파에 그 핍박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가 넘쳤어요. 희망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기로 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스스로 정신승리하려고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말입니다. 어느새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심을 믿지 못한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범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늘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과 음란과 기타 등등.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설자 바로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역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안하게 찬송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는 당신들은 무섭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는데 무엇이 무서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내가 공포에 처했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믿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웨슬리는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믿음에 놀랐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쓰나미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동부로 다 이사 갔었어요. 참 저는 그분들을 뭐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뭐 도피성이 뭐 여러 말을 합니다. 저는 도망갔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했어요. 여기 쓰나미 온다고. 예언이 적중했냐 불발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초토화된 이곳을 다시 와서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는 떠난데 저는 그 말에 더 실망했어요. 뭘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건설을 뭘 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이 건물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서 모든 하나님 뜻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평신도라고 하면 저는 덜 했을 거예요. 주의 종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며 또 열심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문제는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단순히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인간의 말에 더욱 현혹됐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쓰나미가 온다는데 다 쓸어서 다 죽는다는데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아끼는 내 한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 이게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제인가요? 저 시애틀에 좀 끔찍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끔찍하죠. 너무 놀랐어요. 험한 곳도 아니고 어두운 곳도 아니고 붉은 대낮에 대로에서 운전 중에 잠시 정차하는 중에 정말 총알살해 받아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 생명이 꺼진 모습 보고 얼마나 충격과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 태아도 8개월이면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 나올 아이였는데 그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백주 대낮입니다. 대로예요. 걸어가다 당한 것도 아닙니다. 운전 중에 당한 거예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마감이 아니에요. 무덤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 나라,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 이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와중에 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비하면,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비교하면, 그 영광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다 주셨어요. 이 모라비안 고도가 물에 빠져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정신승리요? 자기들 집단 체면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쓰나미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나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고생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지나가는 게 바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스스로 올가매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에 붙잡히고 늘 올가매에 쌓여 있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오라 말씀은 바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을 때 쉬게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어떤 행위에서도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참된 안식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과 말씀과 순종은 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을 동반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하시는 것도 말씀 순종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두렵다. 내 입속에 고백 속에 부정한 것이 튀어나온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이 없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의 공급을 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사단에게 쏟고 있구나. 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쓸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푸다스멘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재촉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간교한 개교로 죄악의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쏘골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거기에 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과 투쟁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투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맹하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투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말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방랑하던 그 정처 없는 생활에서 안정된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결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세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생해야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평화스럽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세상적인 안식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은 이와는 달리 지속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하며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시원하고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함. 아니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두렵지 않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이 다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시적인 땅의 안식을 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 되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뜻은 주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삶을 통하여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돼요. 확신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히 늘 깃들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근심 걱정들 불평 불만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여 늘 평안하고 늘 복된 말만 감사와 은혜만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쓰나미가 우리를 이렇게 덮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가 두렵지 않냐고 주님 말씀 지켜나가 승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